베드로전서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의 단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며 두려움이 동반된, 두려움이 따르는 정숙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내답게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단장한다는 것은 얼굴이나 머리나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미는 것을 단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는 이 말씀에 보면은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피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단장은 이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에 치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그런 단장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장을 해야 할 것이냐?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외적 단장이 이 겉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거라면 마음에 감춰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속 사람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 단장을 하게 되면 무슨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식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하고 고요한 영, 조용한 영으로 장식을 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거룩한 여자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그런 식의 단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단장.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단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머리도 좀 빗고 또 할 수 있으면 좀 가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좀 신경 써서 입었고, 그리고 또 걸칠 수 있는 장신구가 있다면 또 나름대로 걸치고,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것을 단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피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외적으로 단장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을, 그것을 피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세기에 로마 여인들은 외적인 미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찌 그들만 그러했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특별히 로마 여인들은 자신을 단장하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들은 요즘의 현대인들 못지않게 사치에 젖어 있어서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기에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 세 가지 것에 신경을 썼는데, 하나는 뭐냐? 머리 스타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닦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세기의 이 로마 여성들은 정교한 머리 스타일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머리 위에 장식품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렇게 쌓고 다닐 정도로 아주 이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머리를 꾸미느라고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갖다가 이 머리에다가 꽂는 그런 열정들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몸에 걸치는 장신구, 액세서리, 이 여기에 또 굉장히 치중을 해가지고 몸에도 각종 장신구들을 화려하게 달았는데요, 금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으로 치장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들이 신경 썼던 것이 뭐냐? 의상, 옷입니다. 여기 보면은 옷을 차려입는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옷을 입어야지 옷을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최신 유행의 의상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외적인 단장을 하는데 온 마음과 온 신경을 기울였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이 많은 물질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과연 그리스도인 안에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단장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 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주는 매우 질서가 정연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결코 우주는 많은 혼돈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별들이 계속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질서하게 부딪힌다고 하면 이 지구 또한 남아있을 길이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불덩이 돼서 다 타버리고 맙니다. 너무 멀어지면 얼음덩이 돼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은 아주 질서가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단장을 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 단장을 할 때 조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영어의 화장품을 말할 때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코스모스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하게 되면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만 거 다 발라놓고 맨 끝에 파운데이션 발랐다가는 절단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화장인데 그걸 맨 끝에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질서 없이 마구 얼굴에다가 바르고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썹을 그린 사람이 여기 눈썹에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그려버리면 희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요, 화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러면 촌스러운 차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여기 머리 스타일이나 보석이나 의상에 대해서 전혀 돈과 시간을 쓰면 나쁘다는 말이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화장이나 혹은 아름다운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몸차림이나 미용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귀금속을 착용하거나 좋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치장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이렇게 거치장하는 것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녀는 더 큰 가치를 가진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내면의 성품을 소홀히 하면서 이 거치장을 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훨씬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적 성품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훨씬 더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행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중요성을 놓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결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유행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단지 다른 남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동기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거룩한 생활로서,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면에도 조심해서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이든 형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단장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과도한 외적인 치장을 금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세상의 장신구들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혼돈입니다. 자, 이제 피해야 될 거, 외적인 치장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며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 더 중요한 속사람을 단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단장에 우리의 마음이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걸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쇠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인격과 그분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인격과 삶을 닮아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머리 꾸미고 옷 치장하고 그 위에 장신구 걸치고 그런 것에 온 생각과 온 마음이 빼앗기고 물질을 바쳐서 영적인 내적인 사람, 속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들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 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할 것이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속 사람을 치장할 때 무엇으로 치장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합시다. 온유함. 우리의 속 사람을 온유로 치장하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그 온유함 뒤에는 철과 같은 강인함이 있는 게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자, 한 사람이 펄펄 날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야생마의 힘이 잘 다스려지고 있고 그 야생마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이때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온유하다, 온유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힘이 쇠하여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이 조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힘이 다스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힘이 통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힘이 통제가 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고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통제되고 있는 인격, 그것을 온유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통제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온유함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이 치장되어질 때, 온유함이 있을 때 그는 겸손합니다. 온유함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온유함이 있을 때 그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있을 때 자족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온전히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온유함을,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있을 뿐이지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뭐뭐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서의 온유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의 온유함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유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온유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그랬고, 또 하나는 나의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위고 근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고,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그게 한마디로 둘 다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분의 온유함을, 그분의 겸손함.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온유함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름을 들어 말씀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2장을 열어주십시오. 민수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세의 아내를 거론하면서 문제 삼아서 비방을 했는데,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2절과 3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게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며, 그냥 온유한 게 아니라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근데 그의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4절서부터 13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섰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8절에 그들이 행한 짓은 비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더라.
어찌하여 내가 세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게 어디 가볍고 하찮은 죄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셨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타올라서 떠나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10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여러분, 그 문둥병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건 나병입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비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이지,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쓸 말이 아니에요. 나병입니다.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제 모세가 나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서는가? 곧 잘됐다, 고소하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감당하실 것을 알고 나서는데, 왜 나서느냐? 미리암을 혼내기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자기를 비방해서 자기의 그 지도력에 도전하고 있는 그 미리암, 그리해서 벌을 받고 나병을 얻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간청하노니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바로 이게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격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조절되고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는 그의 인격을 잘 통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같은 온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화내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경질 뽀록뽀록 내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하고 큰 소리치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매 여러분 특별히 절대로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치거나 큰 소리로 남편을 비방하거나 남편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될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우거나 내 방식만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온유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다를 뿐입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내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될 인격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비방을 받고도 비방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교회를, 또 주의 일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방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격이 통제가 안 돼갖고 화가 나갖고 우르륵부르륵 해가지고 섬기는 거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아요. 아직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비방해도 대적해도 도전해도 그래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언제 비방한다고 때려쳤습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도전했을 때 그만뒀습니까? 그는 그냥 기도했어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기의 누이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방에 대해 쓴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치장을 하라. 아시겠죠?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가 거친 겁니다. 싸나운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가 사납고 거친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는 분별 없는 행동인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로 비교했느냐 하면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제발 조용하십시오. 제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치장하라고 했어요?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치장하라고 했어요. 이 조용한 태도를 말합니다. 저 여자 예수 믿더니 왜 저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예수 믿고 다니니 왜 저렇게 말이 많아. 그런 소리 듣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지언정 말이 많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불신자 남편과 사는 아내분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리스도인 아내는 조용하게 삶을 살아가는 조용한 영, 조용한 태도로서 자기 자신을 치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큰 소리로 들릴 만큼 그렇게 터져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조용한 영으로 장식하라, 치장하라 했습니다. 조용한 태도, 조용한 영,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것이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극히 값지게 보신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단장을 하고 속 사람을 치장하고 단장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삶에 합당치 못한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조용한 영의 소유자 그 자매를 하나님은 아주 값지게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데,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자매님들, 왜 질문 한 번 해도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오늘도 왜 자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 둘째 주에 형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그거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값지게 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속사람, 곧 인격. 무슨 인격? 그리스도인 인격.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외우셔서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게 이상하게 9가지인데 9가지면 열매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써서 열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온유의 열매는 맺게 하시는데 사랑의 열매는 맺게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한 패키지예요. 한 패키지 안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패키지 아시죠? 뭐 물건 사면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거, 성령이 한꺼번에 같이 맺게 하는 것이지, 사랑의 열매는 맺는데 온유의 열매는 안 맺는다. 기쁨의 열매는 맺게 하는데 온유의 열매는 안 맺게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처럼 온유의 열매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장을 해서 아주 예쁘게 보였다. 그건 잠시입니다. 그 세수 한번 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얼일 때, 생얼굴일 때 그때 예쁜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화장품으로 변장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화장품으로 하지 않을 때도 예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단장을 하면 됩니다. 온유한 얼굴은요 빛이 납니다. 온유한 얼굴은요 보는 남편이 뿅 갑니다. 근데 아무리 화장을 멋지게 했어도 예쁘게 했어도 거친 말을 쏟아붓는 거친 태도를 보이는 남편의 지도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이 속에서부터 나와야지 겉에다가 그려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비싼 놈의 화품을 가지고 변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정하라. 2가지 치장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첫째, 온유함. 맞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온유함. 그 다음에 조용한 영, 조용한 태도.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건 하나님이 남자에게 맡긴 거지 여자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이브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가족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 하셨어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안 돼, 그거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여자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한 영의 소유자, 그걸로 치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 여자들이 다 그랬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여자들이 다 온유했고,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을 조용한 영으로, 조용한 인격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치장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를 대표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는 친척, 아비집, 고향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 무슨 뭐 장소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카나다로 가라든지 미국으로 가라든지 뭐 영국으로 가라든지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지시하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떠나라 합니다. 어디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정든 땅, 정든 고향, 정든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라가 바가지를 긁었으면, 그래서 요란스럽게 바가지 깨지는 소리를 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말씀을 보아서 사라가 태클을 걸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사라는 항상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주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 집안의 지도자요, 집안의 머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주라고 할 때 영어가 소문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지도자요,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요, 예, 그래도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요, 예, 그래도 남편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 아내는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자매가,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과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남편이 변화되어서, 남편이 구원받아서, 남편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함과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자기를 단장하면서 남편의 지도력을 세우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자매들에게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를 단장해야 되느냐? 첫째,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자들도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하잖아요. 뭐 새로 나온 유행이 있으면 그거 꼭 가서 얼른 가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게 유행입니다. 어느 날은 넥타이가 엄청 넓어지더니 어느 날은 넥타이가 엄청 좁아지고, 그래서 전에는 다 버렸는데 이젠 놔둡니다. 좁은 게 확 돌면은 그래도 너무 뒤지지 않으려고 좁은 거 좀 매고, 넓은 게 또 많이 유행하면 그거 좀 매보고,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마.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그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 주님의 겸손하심과 그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철저하게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가족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좋은 본을 보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